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가 가장 기초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데 말씀을 알면 할수록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말씀을 알아가는 게 더 많은 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부담스러워져요. 우리 민채가 안 보여. 혜진이가 좀 이쪽 다음에 민채야 눈 맞추. 눈이 맞춰져야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눈을 안 마주치면 사랑이 안 생겨. 강훈 형제. 나하고 뭐 사랑에 빠질 일은 없겠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대연해서 제가 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 신앙이 나의 무게여야 되나?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나를 누르고 억제이고 나를 힘겹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언제까지 매일 밤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 여러분 얼마나 신앙을 생활하면 좀 여유롭고 그리고 좀 자유롭고 그리고 정말 좀 만족함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봄날 벚꽃 구경도 못하고 벚꽃이 다 져버렸어. 그죠? 바닷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회도 먹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디 멀리 못 가고 또 가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딜 간다고 말하기도 조금 괜히 불편해. 그리고 어떻게 내가 또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나는 열외가 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불편한 마음. 얼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자유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언제 끝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심천지 사람이 접근해 와요. 당신 구원받았나요? 네. 대답이 약간 네 떨려. 그렇다면 몇 날 몇 시에 받았어요? 라고 끈질기게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 턱없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자의 모습은 아닌지, 그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턱없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봐도 아직 아무것도 잡혀있는 게 없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기록된 내용은 뭐냐?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구원하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구속사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속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사, 일반 역사가 있고 우리는 또 구속사 안에 두 개의 역사가 이렇게 바퀴를 굴려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무엇이냐? 선과 악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사단의 종들과 이거는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선과 악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 전쟁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장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되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세계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 왜냐면 창세기 1장은 세계사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세계사, 세계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지대가 바벨론.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맥없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왜 민족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어느 민족인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다.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기존 어떤 그런 복이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복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이라고 하니까 복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들어. 그렇지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는 힘들더라도 찾기로 결정했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갈라디아서를 딱 접어 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은요 꼭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꼭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설명이 안 돼요. 구약이 있어야만이 신약이 설명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구원론, 구약 성경에 있는 구원의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완전히 놀랍게 풀어내는 사건이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언약을 설명하고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 두 언약은요 구약의 율법의 언약과 신약의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어요. 집중 안 한 사람이 이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의 언약과 신약에서의 은혜의 언약,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언약은 무엇이며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삶과 은혜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했냐? 그들이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냐?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 은혜를 분명히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이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무엇을 기록되었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전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말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셨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23절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여종이라는 말과 자유 있는 여자, 여종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과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갈은 종이었어요. 종된 여자에게 난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자유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두 가지 하나님에게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민족, 네 민족을 크게 하리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본토, 아비, 친척. 네가 그동안 세상에서 섞여 있었던 너의 모습을 이제 구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 무조건 가? 맘대로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세 번째가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세 가지. 떠나야 돼요. 항상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해서 떠나는 훈련을 하셔요. 떠나야 돼요.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든 생각들,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떠나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아멘.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전의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땅은 이미 뭐가 있어요?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빈 땅을 주셔야지. 뭐야? 그리고 갔는데 기근이 심해.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아니었나? 내가 이 잘못 들은 음성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보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아 이게 뭐지? 하나님 내가 잘못 만난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는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러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 그래 지금 딱 누구냐?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는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 물어보고 가봤자 이제는 물어봐서 왔는데 물어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이거? 됐어. 됐어요. 자 애굽으로 가요. 가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 조급하게 선택하는 길은요 인생에 당장 살 것 같아. 그런데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살 것 같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 아내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거짓말을 왕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진짜 바로 왕이 그냥 맘만 먹으면 너 나 속였어? 라고 당장에 죽여버려도 그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가나안 땅 갔어? 아니 애굽 땅 갔어? 너 일로 와봐. 짜씨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았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책망하지. 여러분이 부모님이 책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하나님이라고 착각,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냥 바로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안 보내면 너는 죽어. 이래버리니까 바로가 찍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요 한 방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울지 말아야 될 거 울어야 되고 슬퍼하지 말아야 될 슬픔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가 막혀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바로 주셔야 되는데 바로 안 주셔 하나님이. 바로 좀 무슨 응답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바로 안 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올라와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15장 5절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땅에 대한 미안해요. 다시 읽어주세요. 글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잖아요. 야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봐라. 나가서 직접 시청각을 시키는 거야. 별을 보여주면서 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러면서 직접 시청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그 약속을 재확인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몰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니까 자기 몸을 딱 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라가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 내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내 몸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늦기 전에 여보 당신이 아무래도 내 몸 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제는 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당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의 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법대로 사라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사라는 고통을 당하고 곧 자기의 발을 찍어. 내가 왜 그랬을까? 저 몸종이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사라의 본 마누라인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뜯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랑? 이스마엘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아주 행복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비전과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75세 약속하셨고 24년 만에 이제 진짜 아들을 주신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몇 살에? 99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절대로 나무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흔들림을 만져요. 그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몸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네 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약속의 아이를 반드시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능한 일만 구하고 가능한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몸과 내 안의 몸을 살려서라도 얼마든지 약속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들아 이제는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 지금 그 모습에서 일어나. 믿음을 키워. 믿음을 세워.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마.
약속의 아들을 얻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지, 우리 그 누구도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 믿음은요, 순종할 때 얻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 잠자는 아브라함을 다시 깨우셔서 이야 믿음을 지켜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둘 언약이라 하나는 다시 기다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라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요. 여기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우리가 언제 쓰냐?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지금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구장창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과 또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 자유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엄청나게 내용이 광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오직 은혜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왜냐면 이걸 같이 하려니까 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나가고, 왜냐면 율법과 은혜만 다루기에도 이거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언약에 대한 것인데 지금 비유에 대해서,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는 은혜예요. 은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갈은 율법,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 노력, 힘으로 땅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예요? 인간의 방법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왜? 사랑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나?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원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섬기잖아요.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잖아요. 소가 외양간으로 끌려가듯이 교회에 나와서 막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막 밤에 나오라고 그러고, 밤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또 새벽까지 그냥 황새벽이라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불례를 씌워버리고 얼마나 힘들겠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값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거.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은요, 율법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의미를 몰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언약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인가요? 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로마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3장 20절 시작. 율법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이 하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나 어떤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듣고 어떻게 이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에 집중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율법의 말씀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러면 이 율법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종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냐?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조건을 거나요? 시간 몇 시간? 한 시간만 딱 만나야 되겠다. 그래.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조건 걸지 않는다.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나의 것 아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알죠? 이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도 보기 전에 율법에 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자꾸 사람의 그 어떤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니까 자꾸 뭔가 있는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만나는 자,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진정하게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아멘. 그러면 율법은요 아주 쉬워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기가 싫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아무리 벚꽃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벚꽃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바닷가를 보면서 내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 뚫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약에서 그 10계명을 단축시켜서 말씀한 2계명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간다면, 이제는 남녀의 사랑도 저리 가라. 귀찮아.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번성하고 저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임재, 여러분 여기서 맛본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과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 절대. 너무너무 자유한 거야. 율법, 이제는 그 율법보다 더 그 이상인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주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보다 더 심하게 다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직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맛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유익 좀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나한테 뭔가 좀 채워줘야 되는 거 기복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사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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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신 예수뿐이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용을 쓰고 힘을 다해 애를 쓰다가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대충 믿어버리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키우자. 너의 믿음을 키우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의 지금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 손바닥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나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내 부르심을 네가 반응하지 않겠니? 나의 이 부르심에 네가 움직이지 않겠니? 너의 믿음을 세우자. 너의 믿음을 세우자. 너의 과거에 네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라. 오직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다시 내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 용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24년, 25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임하기까지는 2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 기다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나요? 무조건 너 한번 기다려봐라. 한번 언제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용을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용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용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엉뚱한 일에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4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단축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시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가정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노아 홍수 때 아무리 외쳐도 노아가 120년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삭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같이 살지 마세요.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야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 그들은 누구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자들이고, 그들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이에요. 아멘. 이삭은요 40세가 넘도록 자기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삭이라고 연애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삭이라고 세상을 즐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삭이라고 자기 힘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내를 얻게 돼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슬픔이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끝이 무엇인지, 그 끝자락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 보실 건가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우신지 제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육체의 고통과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오직 예배 안에, 오직 성전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것이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발목과 그리고 무릎과 그리고 허리와 그리고 그 물이 우리의 머리 끝까지 넘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되었던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증오와 그리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성적,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직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울림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못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가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에게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심령들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영원시하라 주님의 사랑이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예루살렘, 저 에덴에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과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늘의 자유가, 하늘의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율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이 땅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라스트 러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북의 통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밟고 중국 땅을 밟아 하나님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아버지 구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내 안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